이 개인의 신뢰시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랬는데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가끔 손을 들죠. 손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표정으로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찡그리고 계시지 마시고 표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짓으로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샥하는 몸 찬양, 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율동으로도 찬양을 하고, 그래요. 뭐 아이들이 재롱 떨 때 뭐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춤도 추고 그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 때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 손을 들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의지하던 거, 제가 뭐 붙들던 거, 그런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가끔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복을 받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많이 하지를 않았는데, 중학교에 딱 와서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마다 앞에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찬양을 손을 들고 하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건 참 좋겠다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아마 이만식 목사님 계실 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래된 전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생소하기도 할 거예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나, 찬송을 하나, 이제 그러겠는데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거고, 헌신하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 때는 그런 마음을 같이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면 좋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벌려야 되나요? 45도로 해야 되나요? 뭐 90도로 올려야 되나요? 뭘 한데 알아서 하세요. 그거야. 알아서 하시고, 다만 옆에 사람 치지는 마시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 오늘 이 63편 시작할 때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광야는 시인을 만듭니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거기에서 시가 나와요. 근데 그 시는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시죠.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유대 광야에 물론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도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 이번 이 유대 광야는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예요. 압살롬한테도 또 말년에 쫓겨 도망갔거든요. 근데 아마 사울한테 쫓겼을 때보다 더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리고 이 말년에 이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있을 때 아마 보통 갈등이 아닐 거예요. 아예 내가 잡혀서 죽는 게 나은가? 정말 내가 굳이 이렇게 살려고 도망가야 되나?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그 시점인데,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그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그의 관계, 3인칭 관계, 3인칭.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기도하기 전에는 3인칭이에요. 하나님은 그이시고 나 이렇게. 근데 기도하면은 그 3인칭인 그이신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어요? 당신으로 바뀌어요. 너로 바뀌는 거죠.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3인칭 관계에서 2인칭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해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딱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답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된다는 것은 이건 2인칭이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사실 원어에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주를 당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당신은 2인칭으로 해야 돼요. 너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2인칭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누구를? 당신을 찾되. 주는 당신입니다. 원래 2인칭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가 간절히 당신을 찾되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당신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누구를? 당신을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당신이다 이렇게 쓰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건 좀 조심해라. 어떤 데서는 그걸 경칭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그게 그냥 좀 그렇게 존칭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의미기도 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주는 이렇게 하고 번역을 해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you 영어로만 하면 당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당신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여기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 내 육체, 내 입술, 나의 평생, 나의 손, 나의 입, 나의 침상, 나의 도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신의 권능과 영광, 당신의 사랑, 당신의 도움, 당신의 날개, 당신의 오른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쫙 보면은 나와 당신의 관계로 전부 이게 엮어 있어요. 2인칭 관계예요. 이게 11절 마지막에 가서 그 하나님이 3인칭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10절까지는 나와 너 2인칭 관계로 쭉 나와 있고 11절은 사실은 이 관계를 통해서 도출된 일반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경우 간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일반화,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이야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10절까지 기도가 끝나고 11절에는 하나의 교훈처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개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물론 왕이었고 왕이지만은 일반화시켜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님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건 그냥 한 구절만 딱 떼었어도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이 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의 내용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우선 보면은 자신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언제 상황이냐? 무슨 상황이냐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자기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몇 날 며칠 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고 쩍쩍쩍 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서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 땅에 살면은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우선 물이 있어야 되겠죠. 또 무슨 집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 길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겠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여간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 땅에 딱 혼자 놓아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할 텐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뭘 구해요?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필요한 게 그렇게 많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 대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다 들었으니까. 이런 걸 하나씩 구해보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치 그 물에 목마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주님만. 여기 오늘 그 시를 가만히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나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가 떠서 질 때 해를 쭉 바라보는 게 뭐죠?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해바라기.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는데 여기 2절에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 네페시는 목구멍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목구멍에 먹고 또 마시고 숨 쉬고 이런 것들이 해서 목숨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것처럼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게. 이 안셀름이 그 기도한 기도문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 안셀름 분이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께 배고픕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자유로우신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습니다. 울고 통곡하며 전심으로 그리운 얼굴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광야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 광야가 성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권능, 파워, 주의 영광, 글로리 그걸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눈을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이렇게 바라보거든. 눈을 들어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읽어봤는데요. 그게 미국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 싶은데 하여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5짜리 하나 지폐를 주운 거예요. 횡재죠. 예? 그 이후로 이 사람은 항상 걸어갈 때마다 아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돈 또 없나 해가지고. 진짜 저도 시골에서는 5일장을 섰거든요. 5일장에 장에 갔다가 돈 좀 주워 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가만히 들고 다녔어요. 돈 좀 주우려고. 근데 그렇게 준비하고 가니까 없더군요. 예? 근데 이 사람도 계속 땅만 보고 다녔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뭘 주었느냐? 단추 29,516개 줬고 핀을 54,172개 줬고 돈은 12센트 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구분 등 그리고 인색한 성질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렸죠. 친구들하고 밝은 얼굴로 대화하는 것도 잊어버렸죠. 예? 또 꽃들이나 이런 세상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잊어버렸죠. 예. 땅만 보고 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이게 주를. 주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굉장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참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거든요. 네. 천하보다 더 귀한데, 아니 이렇게 귀한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인자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우리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면서 주의 인자가 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니요, 더 낫다니요. 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생명이 귀해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기반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될 때 그 생명이 귀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생명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걸로 생각을 했고, 그동안 그 생명을 부주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 그 생명 때문에 도망도 나왔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구나. 그래. 주의 인자하심 앞에 내 생명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야 그 생명이 보존이 되든 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든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는 이번 주간에 와 닿았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예, 내 생명도 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보다는 못하는구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을 생명되게 만드는구나. 값지게 만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 손을 들고 평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5절부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내 영혼이요 좋아지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헬렙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최고의 음식을 골수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식, 또 기름진 것, 이런 것을 먹게 되니까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육체가 그런 음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이렇게 됩니다. 잘 먹으면 어때요? 노래가 나오죠. 잘 먹고 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파티나 뭘 해도 먹는 거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잘 먹고 나면 노래가 나와요.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도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먹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 누워있는 침대예요.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며 잘 때, 자면서 주님을 기억해요. 자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잠 안 오죠? 자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잠이 안 오죠? 미운 놈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잠을 누워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거든 기도를 하세요. 주님을 기억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아침 새벽에, 밤 지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읊조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읊조린다는 말의 그 원래 영어 뜻은 묵상한단 말이에요. 읊조린다는 것은 그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성경 많이 외우십니까 진짜? 네? 제대로 외우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평안. 그 다음에 또 미래. 그 다음에 소망. 희망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하여간에 성경을 자꾸 외워두세요. 그래야 필요할 때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주간에 주어진 말씀만이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요 치매 안 걸립니다. 앞으로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그 주간에 성경만 외우세요. 아유 나이 들어서 잘 안 외우죠. 괜찮아요.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으면 외워집니다. 근데 한 단어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외워보세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건 묵상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을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선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읽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 방에 어떤 분 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혼미해지는 때도 있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집에 가셔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그걸 매일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낭독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잘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 건요. 이거 요새 나온 독서법이지 옛날 우리 한국에도 뭡니까 서당 가면 이렇게 펴놓고 낭독을 하니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그러면서 낭독을 하잖아요. 이 낭독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듣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만은 우선 내가 이렇게 낭독을 해서 귀에 이렇게 들리게 해야 돼. 귀에 자꾸 듣게. 특별히 진짜 정신이 좀 혼미해지거나 아유 성경만 보려면 잠이 와요.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낭독을 하세요. 낭독을. 앉아서 낭독하지 말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펴놓고 낭독을 한번 해서 1편부터 이렇게 쫙 계속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 한 편을 가지고 한 10번을 낭독하든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 독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독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읽는 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읽는다는 것은 자기 결심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읽는 것은 내 결심 또 내가 읽고 싶은 부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끝내면 안 되고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려야 돼요. 물론 내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들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주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내가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외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요. 그걸 읊조린다 이거예요. 자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자는 중에. 근데 그 말씀이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든 외웠던 말씀이든 또 어떤 말씀이 자는 중에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또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메모를 이렇게 해놓죠. 근데 그게 들려지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주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도고, 들린다 하는 것은요, 읽는 것은요, 내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는 거죠.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예, 내가 읽는 것은 내가 책을 읽습니다. 이게 물체예요. 물체. 그러나 내가 듣는 것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해진 거예요. 아까 기도가 3인칭을 2인칭으로 바꾸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내가 읽기 시작할 때는 3인칭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이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이렇게 2인칭 관계로 가는 거예요. 요걸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나한테 들려야 돼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지도록. 그래서 여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하면서 이 말씀이 읽는 거에서 듣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혼자 하던 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던 것에서 그분이 주도하는 차원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로 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서 성경 읽기가 말씀 묵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고 2세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묵상이 없이 읽으면 황량하다. 읽지 않고 묵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이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묵상이 없이 읽으면 황량하다. 읽지 않고 묵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이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다.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정신없이 혼자 막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기도도 깊어지면요, 듣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 당신은 그 날개 그늘, 또 당신의 오른손, 이게 전부 나를 도와주시는 표징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원수들, 악한 자들 얘기가 나오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으로 팍 꺼지는 거죠. 이게 소울, 그걸로 빠지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승냥이는 자칼인데, 자칼. 이 자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케냐를 갔을 때 보니까 사자들이 그 얼룩말을 잡아 밤에 먹었더라고요. 잡아 먹는 건 못 봤어요. 나오면서 보니까 밤에 사자들이 사냥을 했나 봐요. 가지고 사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차 타오면서 보니까 야생이에요. 야생인데 그 사자 몇은 충분히 먹었는지 한쪽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서 모여오는데 자칼들이 오더라고요. 자칼들이. 사자가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거 치우러 또 오는 거예요. 자칼들이 와서 그걸 뜯어 먹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먼저 다 먹었으니까 자칼들이 와서 그걸, 그래서 한동안 그걸 구경을 했어요. 이 자칼, 이 자칼들의 먹이가 되리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은 땅 깊은 곳으로 음부로 팍 꺼지고 칼의 세력에 넘겨지고 승냥이의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신원해 주기를, 변호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니까 자랑하게 되지만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 원수들이죠. 그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왜 거짓말하는 자가 입이 막히죠? 거짓으로 판명됐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진실이 딱 드러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이 막히리로다. 또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주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니까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은 멀리 계신 듯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셔서 나하고 2인칭의 친밀한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이렇게 엮어져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됐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악한 자들은 자기 꾀에 넘어지고 빠지고 그 다음에 할 말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하지만은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 생명을 정말 생명되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다. 요게 오늘 이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은 아주 또 간단한 말씀이요. 예면 예, 노면 노 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다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간에 주어진 말씀도 한번 여러분이 딱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려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딱 들으면 이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구나 해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듣는 말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자꾸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스스로 말씀도 읽고 외워야 되고 묵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중에 또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가 저기 갈멜산 금식기도원 거기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7번 제가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